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소위 비전과 사명이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비전과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 희망에 대한 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비전과 사명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과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느냐를 얘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나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는 이제 그것을 자기 실현, 자아 성취,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일이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일치된 마치 로또 맞은 인생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려고 하셨고 아브라함도 그 자녀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됐을지라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맞아들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또한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좀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치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그렇죠? 적어도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죠?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기 부인의 싸움인지를, 이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누가 봐도 물음표가 뜨는, 누가 봐도 안 좋아 보이는 것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서열 2위입니다. 사울 왕이 죽으면 나라를 물려받아서 왕의 자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 그의 어떤 태어날 때부터라기보단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가졌던 그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나단의 죄 때문이 아니고요, 아버지 사울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렇죠. 사울이 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사울이 살아있을 때 확정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서는 하나님께서도요, 바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고 하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이죠. 요나단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꼭 정신을 잘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울 왕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건데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윗만 죽여버리면 내가 왕이 되잖아.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좀 어떻게 잘 해보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요나단이라면 아마 여러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4절 본문 3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이요 다윗을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요 1절에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언약을 맺었고요 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했던 이 행동,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던 이 행동이요 고대 근동 그때 당시 문맥에서 보면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자기의 어떤 권한, 자기의 권위 그런 것들을 이제 이양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권한이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그 겉옷을 입혀준 행위를 통해서 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위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행동,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언약을 맺은 이런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데 요나단이 받은 사명처럼 너는 너의 왕자리를 누구한테 넘기는 것이다? 다윗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만 흘러가면 됩니다. 아버지만 이제 돌아가시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자리를 넘겨라. 그것이 내가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그런 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일 리 없지.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건 아멘을 해야죠. 우리가 요나단처럼 그런 개입을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이거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길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4장 11절 1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가인의 사명입니다. 가인의 부르심이에요. 평생을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 가인은 물론 이제 그게 싫어서 나중에 자기가 성을 쌓았죠.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유리방황한 자가 아니라 완전 고정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로 선택했고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기로 결단한 대표적인 일이었죠. 내가 가인이었다면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래도 가인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죄가 아주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형벌을 받은 거지만 오늘 요나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죄가 아닙니다. 이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나단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을 기꺼이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요나단이 다윗 너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 다음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고 왕의 아들인 나는 당신의 다음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왕이 되는 문제니까 우리랑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만약에 직장에서 승진 문제가 걸렸다면 어떡할까요? 누가 봐도 난데 다음 사람이든 아니면 전혀 다윗처럼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든
정말 알 수 없는 뭐 듣보잡, 그런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사람의 뭐 실수고 뭐 사람의 이런 거면은 괜찮은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여러분, 그때는 정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그쵸? 근데 요나단도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사울 왕의 아버지의 잘못. 그래서 남의 잘못 때문인데, 내가 낮아지는 상황이 와야 돼. 요나단처럼.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지금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이 또한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인이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아버지도 잘못을 안 했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도 잘못을 안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낮아지셔야 됐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죠. 우리 때문에 이 나라에 오셔야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감히 예수님이란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와, 저것들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저와 같지 않아서 다행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같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절대 우리와 같은 성정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이 우물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 파는 우물마다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게 고대 근동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과학기술로 여기에 물이 있네 없네가 아니고요, 그냥 파보는 겁니다. 파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간 인력, 시간, 뭐 재정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우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다시 파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판다는 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데요, 우물이 나올 때마다 그냥 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주실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기껏 힘들여서 공들여서 다 해서 누굴 줘버려요? 주는 거예요. 밥 다 해서 개밥으로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온갖 요리를 다 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개한테 남에게 갖다 주는 것. 여러분, 요나단도 오늘 마찬가지죠.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을 제거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기꺼이 줬습니다. 요나단에게 안타까운 점은 한 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사무엘상 이제 31장 마지막에 갔을 때 결국 그가 아버지를 따라 나서서 전쟁에 갔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죠. 패배해가지고. 만약에 요나단이 결국 사울의 곁을 떠나서 아예 다윗 밑으로 들어갔다면 그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큰 역할을 해줬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요나단은 자기가 받아야 하는 엄청난 복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동조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조하지 않고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마땅히 나의 것이야 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 사명은요,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은요, 그분에게 맞추는 것이죠. 우리를 그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오늘 새벽 요나단과 같은 상황이 내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나단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줘버리십시오. 그거를 그냥 주십시오. 이것은 뒤에가 보장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보장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결코 하나님이 뒤에 책임져 주신다? 아니,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란 걸 믿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시간 가운데 확증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것을 내려놓거나 줘버리는 것, 이것도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부들부들 떨면서 싫은데 강제로 손가락이 펴져서 주느냐. 그런 사람이 있죠. 야곱 같은 사람. 강제로 부들부들 내어주게 되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서 주관하신지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돌이켜지지 않는 마음, 우리의 내려놓아지지 않는 우리의 이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내려놓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꺼이 그것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길이라면 그 길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논리와 어떠한 아버지 계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새벽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것을 흘려보내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귀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얻는 것이 마땅할지라도 그것이 마땅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직 주님을 신뢰하오니,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직 이 새벽에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기꺼이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랄지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의 마음으로 갈 때 주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취하여 주시옵소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사명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주님,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